2025년 부활절 특별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그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새우파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어제 해가 지면서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예수님의 그 장례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주일 새벽 안식일이 끝나면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오는 것으로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안식일은 금요일 해가 지면서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입니다. 토요일 해가 지면서 안식일이 마치고 주일 첫날인 일요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으로는 토요일 밤입니다. 안식일이 마치고 주의 첫날 새벽에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장례 절차가 아직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4절 상반절입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자 여인들은 근심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여인들이라는 근심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어디로 가셨을까라는 그런 근심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으며 또 그 시신을 어디에 두었는가에 대한 근심거리였습니다. 4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도대체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고 또 그 시신을 어디에 두었는가라는 걱정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옆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 여인들은 이 두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놀라서 얼굴을 땅에 대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 사람이 자기들도 잡아가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을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보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7절입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죄인들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냐라고 이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인용하는 말을 들었던 이 여인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인들이 나타난 이 두 사람은 여인들에게 환상이나 또한 신비한 것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들은 자신들이 들었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런저런 많은 말씀이 자기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말씀도 지금 현재 상황과 도저히 맞지가 않았습니다. 이때 빛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지 않았느냐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때서야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자신이 체포되시고 또 십자가에 죽게 될 것과 또 사흘 후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 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깊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선생님이셨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선생님, 이런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장례를 마무리 지으러
이 여인들은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의 기억에 묻혀있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자신이 눈으로 보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눈이 떠져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그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여인들은 제자들이 모인 곳에 가서 11사도와 또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보고 들었던 것을 알렸습니다. 1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인들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제자들과 그 모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너무나 허무맹랑한 말처럼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 있었다는 것부터 시작하여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더라는 그런 이야기로 발전이 됩니다. 자기들은 이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을까? 또 가져갔다면 어디에 쏟았을까라고 이렇게 염려를 하고 있을 때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왜 살아있는 분을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라고 권유를 하였고 자기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이 뭔 말씀하셨는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잡히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라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부활을 말씀하신구나 라고 알게 되었다라고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곳에 앉아있는 11사도는 그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황당한 이야기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워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는 여인들의 말을 듣다가 자기가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무덤으로 가게 됩니다.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인들의 말대로 무덤은 열려 있었습니다. 또 안을 들여다보니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이 놓여있던 그 자리에는 예수님을 쌌던 그 세모포만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베드로의 반응은 놀랍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현장을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이 여인의 결과적인 차이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최고의 리더였던 베드로도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같은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베드로와 여인의 결과적으로 다른 차이점을 가져오게 된 것은 빈 무덤을 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기억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결과적으로 큰 차이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것 역시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 이것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르실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하였습니다.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무덤이 비어있을까 이상으로는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주일 새벽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이 여인들은 보이지 않게 뒤에서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담대히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여인의 차이점은 이전에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금 생각했느냐 생각하지 못했느냐의 차이입니다. 듣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빛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들려주므로 머릿속이 정리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 우리는 매일 먹고 있습니다. 일단 먹지 않는다면 혹은 억지로도 먹을 수가 없다면 그 사람은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사는가가 우리 영적인 건강의 측정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묵상한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삶으로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히 사용되는 그런 귀한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교회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번 열도의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 또 복음을 알지 못하는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성장하여서 일본 복음화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혹은 리폼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법적인 문제나 또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서 건축이 이루어지거나 또 리폼이 이루어져서 선교의 기지가 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성장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오늘 하루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베드로도 빈 무덤을 보았지만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빈 무덤을 보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 우리에게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것, 우리의 믿음이 성장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웠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들이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 모든 것들 하나님 다 응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며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귀한 신명들과 그가 생각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